사사기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게 하나의 사이클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고 더 복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가 영이 잘 되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매맞는 사이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면 꼭 마음이 나태해지거든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또 매를 드시고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의 사이클로 가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딱 보면 전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자를 세우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또다시 나태해야 돼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건 하여간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한 번에 대답을 잘하는 데는 중앙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서를 보면 안 그런다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신앙생활 엉망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가만둘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때리실까요? 예, 그럼 맞는 은사가 있는 데가 이 사사기서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은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팽이는 맞아야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맞으면 팽팽 돌아가듯이 맞는데도 은사가 붙은 그런 내용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꼭 맞는 은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절대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사이클로 올라타자. 예, 기차도 있다면 목적지가 좋은 데로 가야지 잘못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축복의 기차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108년 된 중앙교회와 같은 이렇게 정말 선결교단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우뚝우뚝 쓰면서 한국의 역사를 선진 문화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나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회 집사 아니면 장로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김구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보살이었다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휘호들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는 그런 휘호도 남긴 그런 분이신데 어찌됐든 한국 근대사에 걸출한 인물들은 거의 다 기독교 인사들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한국에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은 조선시대와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선진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서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선교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면 개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확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전 세계의 안목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의 그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선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와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그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기는커녕 세상에 뒤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자꾸 고령화가 되는 것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30대고요. 사장님들도 대부분 40대예요. 50대쯤 되면 거의 은퇴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연로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보수적이 되는 것까지는 좋고 안정감 있는 건 좋은데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새로운 일에 막 도전해 나가는 아주 혁신적인 일이 조금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어느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직이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로부터 시작해서 IT 산업까지 이게 한 5단계의 역사를 근래 한 50년, 60년 사이에 쫙 겪으면서 성장해온 나라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IT 문화나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발언권이 약화되고 이렇게 자꾸만 약화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사회 문제, 범죄,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적으로만 안에서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 같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서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안 좋은 사이클을 타고 쭉 갈 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세요. 막 도전을 해요. 어떠한 자극제를 줘서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증가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도전을 하고요. 또 천사를 보내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는 토굴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까고 있는 쪼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알이라도 자기 가족들의 식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민적인 가장인데 이런 사람에게 도전을 하는 거지요. 큰 용사여 하고. 저도 49년이나 된 교회 목회를 제가 1999년 9월 5일부터 지금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하고 따로 목회를 해요. 오죽하면 사모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희 교회 안 나온 지 13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같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제가 섬기는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모가 생각할 때 내가 저기 가서 은혜 못 받겠다 이래갖고 목회를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제 아내가 13년째 목회를 따로 하는데 제 아내가 3월 달쯤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교회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새신자가 몇 명 나왔어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서 글쎄 몇 사람 없네 이랬더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1000명인데 아니 여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000명의 새신자가 왔대요. 1000명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주에는 100명이 등록했어요. 그래요. 당신은 교회에 새신자가 몇 명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2명인가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충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잠자고 있는 저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아니란 저에게 팍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충격을 딱 받는 순간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막 4월 그때가 한 25일인데 그 전에요. 그 전에 먼저 전도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전도합시다. 막 나가자. 전하자. 채우자. 막 외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5명 왔어요. 5명.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는 지난주에 몇 명 왔어요? 어른들은 한 40 몇 명, 애들 뭐 한 20 몇 명, 뭐 이렇게 갖고, 지난주는 별로 많이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막.
막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구상을 했어요. 전도를 구상을 해가지고 4월 25일 날 전도를 선포했어요. 우리 전교인이 나가서 전도하자. 막 전도를 막 세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참 이상한 거는 선포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를 명합니다. 그래갖고 아멘 소리는 되게 컸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돼서 하여간 5, 6, 7 갖고 3개월 해봤어요. 3개월 해봤더니 3개월 동안 몇 명이 전도됐냐면 725명이 전도됐어요. 놀라십니까? 725명 중에 작년이 337명이에요. 그전에는 전도를 하나도 안 하던 교회예요. 그냥 1명, 2명. 그것도요, 이사는 한 5명 가면 오는 사람은 한 2명 와요. 그럼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왜 전도를 안 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도 전도를 안 하고 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저 부산에 세계로라고 하는 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모셨어요. 전도를 합시다 막 외쳐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하다가 중간에 좀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분은 고신측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교인이 40명이었대네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 여기도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 한번 모셔보세요. 40명이 교인이었는데 그게 한 40년 된 교회가 40명이라니까 1년에 한 명씩 늘어났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그 마을 주민이 전부 합치면 300명 되는, 그러니까 6개 부락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을 다 합치면 한 300명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부산이라고 하지만 시내가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교회래요.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저희 교회에 또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분을 모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마을 주민이 다 합쳐서 그게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을에 매년 세례받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매년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출석 교인이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아니 동네를 다 합쳐도 300명인데. 그래서 믿어지질 않아서 정말인가 했더니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데 스님도 전도돼서 앉아 있고요. 스님이 승복을 입고 머리 빡빡 깎은 분이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친구 스님을 또 데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더니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스님이 승복을 벗고 세례받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현보 목사님 자신이 주지승 밑에서 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지승이 돈 대줘서 신학 공부했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리고서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목사가 그렇게 벌렁거렸으니까 교인들도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했을 거예요. 자극을 받고 나니까 매주 우리는 화수목 3일은 전도 나가는 화수목 아침에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해요. 그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달에 연평균 전도를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지역을 막 휘젓고 다녔더니 이렇게 3개월 만에
그렇게 725명이 전도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이 저는 그냥 생긴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는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팀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자 권사님들 몇 분이서 기도해 온 거예요.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꿈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온 게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이 자꾸만 전염이 돼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갖게 됐냐면, 야, 1만 명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 1만 명.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은 대부분 오랫동안 변함이 없는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 지역이에요. 그리고 빌라가 주로 많아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로 강남이면 아파트가 쫙 있을 텐데 아파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동네는 빌라촌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이 주로 많고 낮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데도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잠자면 안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성령님이 중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한국 교회는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 교회를 개척해도 안 된다. 요즘은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안 돼요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제가 만나본 신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큰 교회에 취직할 생각을 하지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안 해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단지 이유는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때도요,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40살에 한 번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갔다가 도리어 살인만 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그냥 깊은 그런 오지에서 숨어 사는 그런 방랑인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가 구경하러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거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저보고 대답하라고요. 신을 벗었다는 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들은 신을 벗어요.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면 벽화 그림들을 보면 노예들은 신을 다 벗고 있거든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는 종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 됐으니까 영적으로는 뭘 벗은 거예요? 신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그래갖고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다고 해서 금방 써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안 된다는. 아구,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예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이도 80이나 돼서 못해요. 아주 그냥 이 못한다는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안 된다는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되려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것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되겠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제 아내가 따로 목회하는 그 교회에 전에는 지금은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했던 자매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첫째 아이를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응답 받아요? 그럼 한번 제가 손 들라고 해볼까요?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손 내려보시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니 어쩜 그렇게 성경이 똑같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네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갯돈 떼먹은 여자는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그랬지.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혹시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하면 다 된다는 거지요. 근데 아까 어떻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사람은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 다른 구절이 어디 그런 데가 있는가 봐요.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성경 구절을 그런 거 찾으셨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근데 제 아내한테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응답받죠? 아 그럼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죠. 그럼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딸 낳게 기도해줘. 딸 낳게. 그래갖고 딸을 낳게. 요즘은 딸 낳으면 금메달이래요. 그죠? 아들 낳으면 무슨 메달? 동메달에 똥메달이에요. 근데 아들을 둘 낳고 셋째까지 아들을 연속 셋을 낳으면 목메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배에다가 손을 딱 얹고 제 아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딸 낳기를 원하니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첫째는 아들이니까 둘째는 딸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딸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병원에 가갖고 사진 찍었는데 아들이라고 사진에는 뭐로 나왔다고요? 아들이라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아들 낳아요? 딸 낳아요? 나봐야 알아요? 아니 그러고 왔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모르지 뭐 나봐야 알지. 아들이라고 사진은 나왔어요. 사진이. 그래서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자매 근데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딸 낳게 해달라고 해서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으니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딸 낳을 줄 믿습니다 해서 아멘 해줬거든. 그랬더니 사진이 나왔는데 아들이래. 그러니 기도해봤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괜히 그렇게 기도해줬나?
그리고 그 자매 참 얄궂네. 어떻게 사진이 그냥 그렇게 의사가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목사님 그렇지만 딸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시문대 뭐나요? 파시문대 뭐나요? 아, 그렇다고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건데 괜히 그렇다고 그러면서 와서 그래요. 그래도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더니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받은 사람은 편한데 기도해 준 사람이 몸이 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애 낳을 때가 됐어요. 이제 갔어요. 아, 연락이 없어요. 아, 전화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아. 저녁 때 한참 늦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파김치가 돼가지고 왔어요. 아니 뭐 애를 낳았으면 벌써 낳고도 뭐 애를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텐데 연락도 없고 그냥 그러더니 오더니 제가 앉아있는 소파에다가 핸드백 피욱 던지더니 툭 던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래서 제가 딴 데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얼굴을 차마 못 보겠어서. 왜냐하면 사기꾼 목사 됐으니까. 그래갖고 밖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자매가 유호정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혹시 아십니까? 이재룡 마누라라고 하는 탤런트예요. 근데 둘째를 그래갖고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 생일날 유호정 자매가 와서 찬양을 했어요. 어디 가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대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를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찬양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거든. 고쳐야 되거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잡아라, 내 손을 품에다 넣어라, 빼라, 내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기적을 봤는데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우리들이 종종 보면 막 방언도 하고 떨리는 것도 떨어보고 막 신비한 꿈도 꿔보고 은혜도 은사도 받아봤는데도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겨. 믿음. 또 갖다 놓으면 되려고 이러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모세하고 비슷한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막 반강제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막 보내요. 근데 가는데도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할례도 안 시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상에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을 할례를 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할례하면 포경수술이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 아들을 의술도 없고 소독약도 없는데 포경수술을 무면허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돌팔이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돼서 염증이라도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아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이야 뭐 병원 가면 다 하죠.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할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한번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한 3분이 등장했어요. 3분이. 몇 분이 등장했다고요? 3분이. 제가 목소리가 워낙에 졸리게 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3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죠?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전 처음 알았어요. 중보 기도자가 지금 눈을 뜨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한번 여러분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24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보내놓고서는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뜻이 무슨 뜻이냐? 26절 시작. 예, 바로 이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줬다 이거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니 기적도 주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도 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신도 벗게 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가는 모세를 길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이러고서 가는데 노상에서 죽는 것처럼 내 인생길에서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갖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내게 왜 암병이 왔나? 내게 왜 몹쓸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고래서 그래, 고래서. 믿음이 모세가 사명까지 받고 가는데 아직 믿음이 안 될 거요. 아이고 되긴 뭐가 되겠어. 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걸을 때 똑바로 잘 못 걷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발을 끌어요. 여러분들은 4분의 4박자로 착착착 걸어가시지만 저는 발을 끌면서 4분의 3박자로 걸어요. 4분의 3박자가 뭐예요? 왈츠예요, 왈츠. 저는 인생을 꼭 춤추듯이 살아요. 이렇게 왈츠 춤을 추듯이. 제가 왜 이렇게 걸어 다니느냐? 원래 저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장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자격증이냐? 장애 자격증.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병신증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제가 척수 안에 종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재발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다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1994년도예요. 제 인생의 노상에서 목회하는 중간에 제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딱 하나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저는 분명히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다 그렇게 말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제가 아파서 병원에 딱 누워보니까 이 목 밑에
이 가슴 밑에 전혀 움직여지질 않았거든요. 소변도 대변도 다 관장하고 뽑아냈거든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손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재발도 하니까 이제는 가능성도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기도해도 안 되네. 제 아내도 저를 놓고 기도하다가 옆에서 간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예 영안실 앞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나 저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내 인생에 과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저대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 옆에서 제 처남이 간병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멘. 저는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고 염려가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저 마누라 뭐 해 먹고 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앞으로 아들 먼저 앞세웠는데 어떻게 하시나? 이런 걱정이 그냥 꽉 차 있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나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 됐을까? 이것 때문에 죽는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도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제서 알았습니다.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다를 하면 할수록 속은 더 공허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안 될 거라는 염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안 믿어지는 이것을 목사인데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막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교통사고로 팍 죽었으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만날 텐데 그래도 병상에 누워서 시간을 주셔서 여유롭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죽으면 천국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회하다가 죽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보다 더 안 좋은 병자들도 많은데 이 병원에서 그래도 저는 뇌가 손상당한 게 아니라 생각은 하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목에다 구멍 뚫어서 주사기로 음식을 꽂아서 넣는데 저는 그래도 제 입 가지고 음식의 맛을 보며 씹어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괜찮은 거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딱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워낙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내가 그걸 차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처남한테 그랬어요. 처남
하나님이 나 다 고쳐주셨어.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날아가는 비둘기가 부러웠어요. 비둘기는 두 발로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다 날아갈 때는 똥을 찍 싸고 날아가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잘 사나. 저는 싸는 게 안 됐거든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관장을 해요. 제 처남이 또 장갑 끼고 후벼 파서 끄집어내.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가 그러면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멀쩡한 젊은 사람이 머리는 정신 이상이 아닌데 제 몸의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것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 불행이란 말할 수가 없거든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비둘기가 착 싸고 날아가면 하나님 나도 내 힘으로 싸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잘 해결하고 오셨다면 그것도 감사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두 발로 그렇게 걸어서 오셨다면 그것도 감사 조건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를 부러워하는 제가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처남 보고 처남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거든. 근데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차단하고 있네. 그러니 나를 병원 복도로 좀 데리고 가줘. 병원에 가면 복도에 손잡이가 쫙 있습니다. 복도 옆에. 내가 그걸 탁 잡을 테니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뒤에서 휠체어로 확 뽑아버려. 그러면 내가 딱 쓸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줬어. 아멘. 그래가지고 저를 병원 복도로 데리고 갔어요. 복도에서 내가 딱 발을 내 힘으로 못 내리니까 처남이 그거 발 얹어놓는 걸 이렇게 치고 거기다 발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고 매형 정말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초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딱 그걸 잡았어요. 손잡이를. 그리고 확 땡겨. 인정사정 보지 말고 땡겨.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확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내가 팍 쓸 거야. 그래가지고 처남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확 잡아 당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 섰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병원 복도에 그냥 가서 박아버렸어. 그냥 그대로 꼭 그 보리자루 떨어지듯이 푹 떨어져 버렸어요. 간호사가 간호사실에서 보니까 간병하는 사람이 환자를 데리고 나오더니 병원 복도에다가 그냥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라겠어요. 간호사가 막 그 멀쩡한 그 젊은 간호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막 욕을 해가면서 막 뛰어와요. 막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뭐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침대에다 눕혀놓고 그 당시는요 참 이 병원 저 혈관에다가 약을 꽂아서 넣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가 고정돼 있고 거기서 이렇게 바늘 바꿔 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늘이 빠지면 혈관 다시 찾아서 꽂아야 되는데 환자는요 혈관이 다 숨어버려가지고 혈관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그냥 멍자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혈관 찾느라고 하면서 간호사가 막 얼마나 제 처남한테 욕을 해야 되는지. 처남은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벽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서 간호사 가니까 거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매형 거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애들도 말이야 어렸을 때 엄마가 낳았을 때부터 뛰냐? 겨우 이렇게 겨다니다가 일어났다고 한 번에 일어나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하면 나중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야. 그게 한 번에 되면야 누구든지 다 하지.
우리 또 한 번 하자. 그랬더니 나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려면 가. 근데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남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갖고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쾌유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갖다 준 봉투가 제 침대 밑에 수부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처남이 한번 목욕시켜주면 봉투 하나 주고 저는 쓸 일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그리고 심부름 한번 해주면 봉투 주고 그러는데 그 봉투가 얼마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처남 그냥 가겠어요? 안 가지. 가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 그래도 매형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한 번에 어떻게 그게 되겠냐. 우리 또 해보자. 간호사가 가만 안 둘 텐데 우리 저 매점 있는 옆에 가면 그 옆에 그 으슥한 통로 있어. 거기 가가지고 하자. 그래갖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휠체어에다가 겨우 앉혀갖고 매형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가는데 간호사가 어디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점 가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더니 막 째려봐요. 요번에는 요령이 생겼어요. 그냥 떨어지질 않고 그 병 있잖아요. 이거를 붙잡고 떨어져야지. 그냥 떨어져가지고 바늘 다 빠지니까 이걸 딱 붙잡고 믿습니다. 그리고 잡아 빼면 받고 또 받고. 야, 며칠을 그 짓을 했는지 몰라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꼭 군대에서 유격하듯이 환자복이 그냥 먼지 구덩이에 푹 빠지듯이 그러면서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 발로 5m만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서원기도까지 해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 탁 섰어요. 어느 순간. 할렐루야. 어느 순간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암병이 운동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메뚜기 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반복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에도 보면 가서 천사가 기도원한테 큰 용사여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서부터 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사사기 6장 11절이에요. 아무데나 10절 펴놓으면 안 되고요. 사사기서 6장으로 가야 돼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까 밀을 한 개씩 까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그 기드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한번 다 같이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기드온의 생각에는 꼭 자기를 놀리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큰 용사면 나가서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한테 숨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밀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쪼다스럽고 바보스럽고 사람이 쫀쫀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큰 용사요 그러니까 놀리는 것 같잖아요. 이럴 때 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13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하나?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한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생활에 펴지는 것도 없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반복된 어려움이 계속 연거푸 찾아오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이 즈음에서 내가 예수 등지고 도망갈 수는 없고 그냥 믿던 그 상태로 믿는다고 가긴 가는데 속에는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겉으로는 여전히 목사예요. 겉으로는 남들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속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 거야.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기드온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보실까요? 뭐라고 그러는가?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들은 종종 문제를 보고 저러면 안 됐지. 저 문제야.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런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에이구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에이구 뭐 꼭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속으로는 문제의식만 가지고 살거든요. 전도도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은사 받은 사람이 할 거야.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교회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을 하나님이 직접 팍 찍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대요. 가다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깡패들을 만나갖고 여자가 막 매를 맞는데 그 매를 맞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네요.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 매를 맞는 거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누군가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설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미루고 그냥 쳐다만 본대요. 그러다가 맞아 죽기도 한대요.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게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맞는 사람이 거기 있는 아저씨 나 좀 도와줘요 이렇게 해갖고 한 명을 탁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선다는 거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라. 우리를 팍 지적해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 이게 문제야. 우리는 이런 게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돼서 어쩌고 저쩌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져요. 누구나. 근데 바로 그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팍 찍는다고요. 문제를 볼 때 누군가 할 거야.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교회 오래 다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서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다. 팍 찍어주실 때.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한 개인을 딱 지목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이 사명이 내게 밀려오면 그때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긴 가는데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억지로 꼭 푸죽간 끌려가는 소처럼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실은 모세는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쫙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성했어요. 정말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하였다 그래요. 그런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다는 그것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 얼마나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느보산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냥 짠했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 슬프냐? 모세야 너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께 모세가 바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못 들어가니까 마음이 아쉽지 이런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자기 심정을 고백했냐면 신명기서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 그게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서 33장 29절이에요. 29절을 다 펼쳐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하나도 슬픈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저는 행복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저 땅이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사막이 저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에 못 들어가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세월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사명을 딱 받고 나면요 고난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감격이 있어요. 천국이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어서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눈물 씻어주시고 여러분 부잣집 며느리 돼가지고 재벌 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막 으리번쩍한 집에 살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조그만 단칸방에서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시작해도 그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뒤에서 싹 안아주고 때로는 젖은 손 탁 붙잡고 그러면서 못 부르는 노래로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래도 그 순간순간이 이거는 천국이라.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만 천국이 아니고요. 떵떵거린다고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을 모세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하고 지목할 때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부터 살아천국 맛보게 하시는구나. 살아천국. 여기에 이 기드온에게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15절에 한번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작은 자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에요. 나는 그 중에서도 최고 못난이에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우리들도 똑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기드온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돼요. 아이고 저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생긴 것도 그렇고 안 되지요.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하는데 그때 여기에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기드온에게만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 주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침례교회 목사니까 침례를 주고 여러분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끝에 왜 소리를 꽥 질렀어요? 목사 깜짝 놀래게. 한 사람 깨우느라고 그랬어요.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뭘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언의 말씀이 뭐였냐면 천사가 고지한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메뚜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돼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요. 느끼는 대로 말해요. 생각하는 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말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누구든지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네. 그 대답했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그러고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전에는 보는 대로 말합니다. 듣는 대로 말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해요. 사업 안 돼. 요즘 안 된대. 무슨 얘기예요? 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합니다. 느낀 대로 말합니다. 그냥 보는 대로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지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믿음의 말을 쓰신다고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말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에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예언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 기도원이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뀌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인색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웠고요. 드리는데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 해갖고 체면을 차렸어요. 아무개 집사가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확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여기 보실까요? 17절서부터 어떤 분은 저보고 언제 끝나냐고 시계를 보다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저도 시계 저기 있는 거 볼 줄 알고요. 저도 이렇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돼서 배꼽에서 신호가 오면 저도 끝나서 가서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17절입니다. 17절. 17절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은 남자들이 읽고요. 18절은 여자들이 읽겠어요. 남성들이 먼저 17절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시작. 아멘. 누가 지금 기도원 보고 예물 드리라고도 안 했어요. 이 기도원한테 너 헌금 얼마 하라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기도원은 참 성실한 가장이에요. 쌀 한 톨도 미디안한테 안 뺏기려고 그걸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밀을 까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주 막 푼돈까지 아끼는, 어느 면에서 보면 아주 막 짠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짠 냄새가. 이런 사람인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자원해서 드리겠대요. 자원해서. 이게 물질관이 바뀌면 이렇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봉헌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때는, 천국에는요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건 기껏해야 80년, 9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그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정말 확신한다면 드리는 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드리는 게. 여기 딱 보니까 자원하잖아요, 기도원이. 그러면서 뭘 바치냐면 19절, 한번 19절 보세요. 기도원이 가서 가져온 걸 한번 19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가난해서 우유를 배달받은 적이 없어요. 부잣집은 밖에 서울 우유 해갖고 이렇게 우유병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학교 가면서 이렇게 저 맛은 과연 어떤 맛일까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참 가난했거든요. 어쩌다 한번 계란을 먹는 날, 어떻게 계란 하나를 다 먹습니까? 계란 3개를 넣고 물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막 젖어가지고 계란죽을 끓이면 그걸 온 가족이 퍼먹는 게 계란 먹는 날이에요. 뚝배기에다가 계란을 해갖고 계란죽을 탁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그냥 먹고 먹었는데 다 먹었어.
그런데도 그 뚝배기 밑에 동그랗게 된 고기에 계란이 조금 붙어 있는 걸, 그거를 숟가락으로 안다니까 젓가락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파내느라고 돌리다가 뚝배기가 동그랗게 뚝 떨어졌어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우리나라에는 100년 손님인 사이가 와야 닭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은요, 1+1이야.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는요, 지나가다가 3마리가 10,000원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이야, 닭값이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 6장 쓸 때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염소를. 이건 집안의 갑오야, 갑오. 이걸 갖다가 드리겠다고 가져왔어.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거기 보세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그 다음에 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이게 국이지만 원래 이 말을 보면 수프예요, 수프. 그러면 보십시다. 수프와 빵과 고기가 나오면 이 양식에서 이거는 정식 풀코스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하나님께 정식 풀코스로 대접하겠다고 이걸 지금 집에서 들고 온 거예요, 이 남자가. 인색한 그 남자가. 돈 한 푼을 달달달달달 떨고 막 버스를 타는데도 어떻게 하면 버스값을 아낄까 이러는 남자가 이걸 지금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정오 대낮에 만났는데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와 버터를 가져오고요, 빵을 구워요. 아주 막 천막에 사는 그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막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의 조카 롯은 그냥 무교병 하나 딱 해서 시리얼을 하나 갖다 던져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드리는 게 달라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드리는 게 달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드리는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드리는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정말 그래요, 정말. 드리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든 성도든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저는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 제 아내가 따로 목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조카라든지 또 괜히 쓸데없이 친척들 간에 괜히 신경 쓰겠다. 우리 하나님께 바쳐버리자. 그래갖고 변호사 공증을 딱 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교회로 들어가게 하자. 그래갖고 변호사 공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주머니에 돈이 메마를 데가 없어요. 메마를 데가.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도록 해주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집을 은퇴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거야 뭐 아버지 집인데 우리한테 주실 이유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나님께 바치시면 그러면 그 복은 우리가 받지 않겠어요? 괜히 집 남겨놓으면 형제간에 의상하지만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형제끼리도 친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많이 받고 그냥 드리시죠 뭐. 그랬더니 아주 거침없이 바쳐버렸어요. 거침없이. 사는 날까지는 살다가 세상 떠나시면 어머니 아버지 떠나시면 교회로 들어가. 그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 한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집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감동과 충격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그래서 왔어요. 왔길래 가족들과 상의하라고 보냈어요. 명절에 가족들하고 다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도 가족들이 동의하면 그때 바치세요. 그랬더니 상의하고 왔다고. 그 구정 명절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바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증하고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있어요.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딱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이거 세상 떠나고 나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세 받아가지고 아이들 장학금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 받았어요. 이야, 바치는 게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한번 사건을 저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를 살려줬어요. 여기 성경 사사기서 6장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24절 한번 거기에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전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샬롬이 없었어요. 일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기드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미약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예배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샬롬이 오니까 일터에도 샬롬이요, 예배도 샬롬이요, 만나는 사람과도 샬롬이요. 어디서든지 샬롬.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낮 시간 공부를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간증도 있지만 참 마음이 제 아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마누라가 하는 얘기에 간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래서 참 큰일 났어요. 제 아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늘 그렇게 애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과외 수업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버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이제 암이라고 나왔어요. 암이라고. 근데 그 암도 위치가 좀 안 좋은 암이. 보통은 대장암이요. 이렇게 대장 속에 있어서 내시경을 하면 다 아는데 내시경을 했어도 잘 안 발견됐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대장 밖에 암이 생긴 거예요. 밖에. 이거 왜 밖에 생겼느냐면 다른 장기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전이 된 거지요. 그래서 대장 밖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암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인데요. 수술 시기 놓치지 말고 빨리 해야 가능성이 30% 이내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런데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받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내게 우상을 부숴라. 자꾸 우상을 무너뜨리라. 우상. 내게 우상이 뭔가 봤더니 이 여자에겐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과외를 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이 우상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즉시 연락을 다 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 못 가르치게 됐다. 그리고서 다 내려놓고 과외도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재검사할 계획을 딱 잡고 그리고선 다시 약속을 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벌써 놀라운 것은 그러면 내용이 뭘까요?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아니면 암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검사를 딱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참 이상한데 아니 조사가 잘못됐나? 왜 전에 있었던 거하고 이렇게 다르죠? 그러면서 전혀 암세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우상을 부수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병 치료받는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우상을 부숴라 하는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통보를 하고 결단하고 났더니 일주일 뒤에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검사 받고 나서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재판장 앞에 가는 것처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데, 검사가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되나, 이상한데 그러면서 다시 검사 받자고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우리에게 문제가 떠나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데 왜 내게는 파도치듯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때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혹시 우상이 있다면 그걸 청산해야 돼요. 그 우상을. 그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이 곧 도적이다.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어요. 모세보다도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려고 다 눈을 감았는데 예수님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급해서 자식 얘기부터 시작하고 남편 얘기 시작하고 사업장 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요. 내 속의 생각 속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어요.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이런 쪽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눈만 감으면 내 자식이 나오고 내 사업체가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 있어요. 그걸 성경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 없다고 다 부인하고 싶지만 기도해보면 금방 알아요. 기도해보면. 그래서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 감동, 말씀을 통하여 메뚜기 자아는 사라지고 사명감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주소지가 옮겨지길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내가 새 옷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옷을 입었다. 지난 것은 다 흘려보내세요. 옛사람은 다 간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2015년 후반기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앙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나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여 하고 3번 기도하거든요. 주여 하고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여 하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기도했던 바디메오가 완전히 치료받은 것처럼 예수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한번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